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은 무엇인가? 첫째는 성도 구원이죠. 성도 구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성도 구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구원운동이죠. 구원운동을 완성하시는 것.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네.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 고청 기도원인지 기도원에 갔는데 누가 오더니 아이 혹시 누구 아니시냐고 그러더래요. 전혀 뭐 얼굴 기억도 안 나고 생소한 얼굴인데 아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거창 뿌리신데 거창 경상도 거창인데 아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 누구라고 그러더래요. 이야 어떻게 여기서 너를 만나냐. 예. 고향 동네 고향 어렸을 때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아주 충성을 잘한대요. 그 누가 지나가면서 그 장로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장로님 아신다는데 어제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 그 친구가 어렸을 때는 말하자면 학교에서 예, 아주 그냥 말하자면 주먹이나 쓰고 건들건들하고 그러던 친구라는 거예요. 얼굴도 험상궂고 아이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굴이 그냥 순한 양처럼 변해가지고 전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물론 사람이 철들고 이러면 좀 바뀌기도 하죠. 근데 완전히 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한 어린 양처럼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이 됐는지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예.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이 변하죠. 네.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은 무엇인가? 이미 이루어진 더 좋은 일. 천년왕국 건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년왕국 건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일. 그 이후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통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성도 구원이죠. 예정하신 데 성도 구원하시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 완성.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는 것. 장차 오실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인간 대제사장은 얼마나 참 연약하고 또 흠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 자체가 벌써 죄를 짓고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이 성막, 장막은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또 이 창조에 속한 것이잖아요. 이 지상에 속한, 지상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이 창조에 속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은 어딘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다. 천년왕국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장막입니다. 영적 성소에 뒤에 나오지만 24절에 있는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마라. 또 여기서도 예배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어봤죠. 수가성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은 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영적 성소, 영적 교회, 신령한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있잖아요.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임, 유기적인 모임, 이 교회죠. 건물은 예배당이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영적 예배라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고 하나님과 교통해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죠? 12절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주락 요절인데요. 염소, 송아지, 1년 된 수송아지, 암송아지도 사용하기도 하죠.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 염소나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 한계가 있어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또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일정한 때가 되면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영원한 속죄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히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깨끗해진 사람. 지금 현재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은 이 겉사람, 이 육체의 부패성이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중생한 성도의 영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죠. 요한일서에 여러 차례. 중생한 성도의 영은 영원한 속죄의 혜택을 누려요. 그래서 다시는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왜?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셔가지고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라보죠. 보혈이에요, 보혈.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건 뭔가요? 기쁨입니다, 기쁨.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데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죠. 믿는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자꾸 세상을 바라봐서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유를 주세요. 자유. 자유는 여기 어디 구속되지 않는 거잖아요. 결박되거나 어디 구속되지 않은 그런 영원한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굉장한 거죠.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이 있는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 영적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 성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뭡니까? 죄죠, 죄.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가 성도의 자유를 결박하고 억압하고 거기에 갇히게 만들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영원한 속죄 딱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에 당당히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짐승의 피 가지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지성소로.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거죠. 어떤 다른 도구가 필요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가 무슨 중보기도를 해주고 필요 없어요. 너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13절에 만일 염소와 그 숫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저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구약에 짐승의 피, 암송아지의 그 죄를 가지고 그 죄가 있는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게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그럼 그 짐승의 피나 암송아지의 죄가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이 양심은 무슨 양심이죠? 신앙 양심이죠. 성도의 양심, 선한 양심. 이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양심은 가책입니다. 양심을 써라. 넌 양심이 있냐? 뭐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좀 써봐. 왜 양심이 없냐? 그 양심은 인간의 그 가책. 가책이죠. 마음의 어떤 말초신경 같은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양심, 이 양심은 가책을 받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책 받죠. 네.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흥분했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지? 내가 왜 쓸데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가책 받을 때 있죠. 예. 그런데 이 가책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구속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이 가책은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주시는 가책이에요.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회개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다.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씻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 회개예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발 씻는 건 뭔가요? 그건 중복 회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요.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한 거죠.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이 있죠. 옛 언약. 처음 언약. 처음 언약은 뭔가요?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 받은 그 언약, 율법. 그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넌 죄인이라고, 넌 잘못했다고, 넌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정죄하는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살려내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날아갈 듯이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이쪽과 이쪽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런 원수지간인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아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다 서로 조금씩 다 잘못한 게 있다. 화목하자고. 화목해라.
서로 용서해라. 아니 너도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아니 너도 그 잘못한 거 그때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거 다 따지면 어떻게 하냐? 화목해라. 그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신 거죠. 어떻게 화목시켰죠? 자기를 희생하셔가지고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만드신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율법이죠.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거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율법 완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구원 완성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해 주신 거냐? 그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충분해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한 백성들만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한적 속죄라 그러죠. 제한적 속죄.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세상 따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그렇게 대뜸 말하면 안 돼요. 글쎄 유가족이라든지 그분들이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뭐 천국에서 만나요. 다 같이 만날 거라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위로받으라 그러고 하나님 더 잘생기자 그렇게 말해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기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한적이에요. 딱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딱 제한적입니다. 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라죠. 소명. 불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어져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혜택을 순식간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영원한 유업이 뭔가요? 영생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새 생명, 천년왕국, 천국 다 유업입니다. 큰 유업이죠. (16절에)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유언이 있다? 유언이 여기 있습니다. 유언장이 나왔어요. 그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는 거죠? 그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유언장이 이제 등장하고 그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 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럼 이 유언장은 뭐예요?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효력이 발생되질 않아요. 이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딘가요?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어야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죠.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도 피가 있었죠. 짐승의 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죠. 효력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이게 언제 발생하느냐? 예수 믿으면 발생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효력,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예수 믿어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단번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눈물로 다 갚을 수 없어서 저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필요한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